이 시간도 말씀 앞에 저희들이 마음을 열어놓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의 부족한 면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저희들이 말씀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 저녁에 설교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제가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사사기에 나오는 마지막 사사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한 번 더 기회는 그 사사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사사 시대의 유다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무질서했는지를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는 시간을 한 시간 더 가질 계획입니다. 오늘은 삼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 인물들 중에서 영화화된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 의외로 삼손이 가장 영화로 많이 등장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린 시절에 주말마다 하는 KBS 주말 영화 그걸 아주 즐겼습니다. 그 당시에는 흑백 영화였는데 1970년대 흑백 영화였는데도 그 어린 때 아주 생생하게 기억나는 몇 가지 영화가 있는데 그 가운데 게리 쿠퍼가 주인공이었던 교수목이라는 영화. 그 영화는 언제 또 기회가 되면 한번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다 들어있다고 제가 늘 강조하는데 또 하나 기억나는 게 이 삼손과 들릴라 영화입니다. 삼손과 들릴라. 그래서 그 영화에 대해서 그 추억이 남아있는데 그 영화가 얼마나 좋은 영화였는지 요즘 와서 총천연색으로 색깔을 입혀서 좀 다시 막 광고를 하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제가 2분짜리 그 영화를 요약한 걸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론 부분에 영화를 함께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부터 16장에 나오는 삼손의 일대기를 굉장히 요약한 그 영화 맛백인데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The colossal drama of the mightiest colossus that ever lived. Samson and Delilah, the immortal story of the strongest man in all history, a masterpiece of big screen entertainment. Samson, who alone and unafraid challenged and defeated the most dreaded army of his time. His daring exploits have become legend. The lion of the desert he fought with his bare hands. See as he saw the orgies of barbaric pagans that roused his vengeful fury. But Samson was ensnared by the seductive beauty of Delilah. Daughter of hell. His lust became a trap that led to his downfall and capture. Enchained, he was tortured and blinded. Here is the most spectacular scene of destruction ever filmed. Samson using his incredible strength to bring down the Temple of Dagon in crashing ruins. Cecil B. DeMille's Samson and Delilah. 자,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구입하시면 됩니다. 이제 저 영화에 보면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삼손에 대한 여러 일화 가운데 삼손의 초능력을 강조하고 또 삼손과 들릴라의 사랑과 또 로맨스, 배신 등이 주제가 되어 소개됩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주제하고 조금 각도가 달라진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사 삼손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그 면을 강조하는데, 저 영화는 삼손과 들릴라의 로맨스에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면 왜 그렇게 되었을까? 삼손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것일까? 이러한 것을 성경은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 삼손에 대해서 소개하는 사사기 13장부터 16장을 보면서 두 가지 면의 삼손을 대조시킬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삼손의 긍정적인 면이라 그럴까요? 삼손의 운명, 삼손의 사명, 삼손이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길이 무엇일까? 그것을 살펴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삼손을 망하게 한 것, 삼손이 어떠한 실수로 인생을 망치게 되었는지 우리는 대조적인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삼손에 대해서 그의 긍정적인 면들을 보면, 삼손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 특히 비범한 출생의 인물로 소개됩니다. 성경에는 비범한 출생을 소개하면 위대한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모세처럼, 신약의 예수님처럼 삼손도 비범합니다. 임신하지 못하던 어머니인데 하나님의 사자의 약속을 통해서 임신하고 출생하게 됩니다. 삼손은 또한 어릴 때부터, 또 태어나기 전부터 나신인으로 자라야 할 운명을 갖고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알려주신 것, 그는 나실인이 될 것이다. 평생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으로 살아야 할 운명이다. 결코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고 그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동안 절대 포도주, 독주 마시지 말라. 레위에게 나오는 나실인의 운명을 하나 더 언급한다면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또한 13장 5절에 보면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야 될 구원자의 사명을 타고났습니다. 25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비범한 힘을 얻게 됩니다. 14장 5절 6절 하나님께서 영으로 함께 하셔서 사자 새끼를 염소 새끼 찢듯 찢게 됩니다. 14장 19절 15장 14절 그는 여호와의 영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괴력을 발휘합니다. 요즘 야구 시즌이 되었습니다. 김태균이나 이대호나 홈런 타자들이 홈런을 치는 것을 볼 때마다 감동을 하게 되고 신나하고 춤추게 되는데, 삼손에 비하면 이건 조족지혈입니다. 삼손은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일 수 있는 괴력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고, 다 여호와의 영의 능력이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도의 응답을 받고 산 사람이기도 합니다. 1000명을,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을 쳐 죽이고 나니까 너무 목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다 하고 15장 18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삼손에 대해서 소개하는 여러 구절들 가운데 이러한 것들만 모아도 삼손은 참 행복한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다, 참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운데 태어났고 이 세상에서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으로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지명되었고,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적군들로부터,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로 택함을 받았다. 시시때때로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셔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셨다. 시시때때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았다. 삼손은 행복한 사사였습니다. 이것에 만족하며 살 수 있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사기에서 나타나는 삼손에 대한 기록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즐기는 삼손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지만 그것이 정말
온 백성들과 함께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한 그러한 구원자의 모습이 아니었고 개인적인 복수에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도의 응답도 한 번 언급되고 말고 여호와의 영이 늘 함께 하셨지만 그 괴력을 자기 사적인 것에 이용하는 모습이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부분 삼손의 실수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13장은 그래도 삼손이 태어날 때 얼마나 비범하게 태어났고 얼마나 나실인으로서의 사명을 갖고 감격 가운데 태어났고 얼마나 나라를 구원할 자로 지명되었고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심이 얼마나 감동스러운지를 소개했는데 14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실수뿐입니다. 14장에 보면 옆 동네 딥나에 가서 블레셋 여자를 보고 그를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싶어서 몇 년 사귀었다는 언급도 없어요. 그냥 첫눈에 반해서 집에 와가지고 부모님들께 결혼시켜달라 그럽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지도 않은 이방 족속하고 결혼하는 것은 율법에 맞지 않다고 하지만 그는 계속 주장합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싶다고 무대뽀로 밀어붙이는 삼손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께 강요해서 결국 혼인잔치를 하게 됩니다. 잔치 중에 블레셋 사람 30명의 남자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수수께끼를 내는데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그게 뭔지 아느냐? 알아맞추면 내가 배옷과 옷들을 많이 주겠다. 그들이 알아맞추지 못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자기들의 목숨이 위험한 걸 알고 그 아내 되는 삼손의 아내가 되게 되어 있던 그 여인에게 가서 겁박을 합니다. 너가 삼손에게, 너의 남편 되는 삼손에게 이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와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 집을 불태워버리겠다. 겁이 난 이 아내가 삼손에게 울고불고 매달리니까 결국 그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주고 결국 당하게 된 이 삼손은 화가 나가지고 옆 동네 가서 아무 잘못도 없는 옆 동네 사람 30명을 죽이고 그 사람들의 옷을 다 벗겨와가지고 자기 수수께끼 한 사람들에게 옷을 나눠주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합니다. 14장에서 나타난 이 삼손의 실수는 16장에서 거듭됩니다. 16장 1절에 보면 삼손은 가사에 가서 기생집에 들어갔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사가 거리의 여인에게 가서 육체적인 향락을 즐기는 그러한 기록이 나오고 몇 절도 안 돼서 4절을 보면 또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눈이 맞아서 또 그를 사랑했다라고 표현합니다. 3장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장 속에 삼손은 이 여인을 좋아해서 결혼하려고 그러고 기생집에 들어가고 들릴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고 그래서 이 여성 편력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보면 14장에 자기가 결혼하고 싶어 첫눈에 반했던 그 여인에게도 배신을 당했던 삼손이 16장에 보면 들릴라에게도 배신을 당합니다. 자기는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들릴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을 죽이기 위해서 그의 힘의 괴력의 비밀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달라고 은을 1,100개나 주겠다고 회유했을 때 그게 넘어가서 삼손에게 계속 꼬셔가지고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묻습니다. 16장 7절 그러니까 얼마나 다구쳤는지 마르지 아니하는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꼼짝 못할 것이다. 그게 거짓이었고 새 밧줄로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이 없을 것이다. 그것도 거짓이었고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힘이 없어질 것이다. 다 줄과 관련된 거죠.
다 머리카락과 관련된 겁니다. 결국은 날마다 그를 재촉해서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되어서 자기의 괴력의 비밀을 밝히게 됩니다. 그 결과 그는 어떻게 됩니까? 눈이 빠지고 그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서 눈을 빼버리고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고 다곤 신전에서 제주를 부리는 아주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사로서 부르심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머무른 것이 아니라 계속 눈을 딴 곳에 돌리고 쉽게 여자들을 좋아하고 쉽게 기생집에 드나들고 쉽게 여인을 사랑하는 것에 자기의 인생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을 때 그의 인생은 비참하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삼손의 실수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여호와의 영의 은사를 사적인 복수에 사용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수께끼를 내어서 못 맞출 것 같았는데 그 사람들이 맞추게 되자 옆 동네 가서 아무 잘못하지 않은 사람들 30명을 쳐 죽이고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나눠주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게 되는 삼손.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두 꼬리 사이에 회를 달아서 불을 붙여서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 단과 곡식 포도원 감람나무를 불사르게 하는 이러한 일,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 큰 의미가 없는 자기의 지금 분풀이하는 일에 여호와의 영이 주신 힘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귀 새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고 이러한 것들이 어떤 면으로 국가적인 구원을 위한 사역보다는 자기의 사적인 복수에 그쳤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 우리의 사사 삼손은 참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는 듯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사기 16장 끝에 보면 감사하게도 이렇게 실수를 했던 삼손은 그래도 비참하게 인생을 끝내는 것 같지만 그래도 영웅으로 인생을 끝냅니다. 16장 28절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구합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내가 이렇게 죽기는 싫습니다. 하나님의 사명도 놓쳐버리고 인생의 목적도 목표도 놓쳐버리고 여인들을 따르다가 여인들을 좋아하는 데 관심 가지다가 여호와께서 주신 능력을 사적인 데 사용하다가 내 능력의 비밀을 그냥 발설하다가 이렇게 두 눈 뽑히고 비참하게 죽어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한 번만 저의 기도의 응답을 해주셔서 복수 갚게 하시고 좀 더 좋게 해석한다면 하나님의 이 백성들의 원수를 좀 죽이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실패했던 삼손, 그러나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삼손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다곤 신전의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의지하고 밀었을 때 그것이 넘어져서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다라고 하면서 삼손이 비록 비참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끝에는 영웅적으로 죽게 되는 모습으로 삼손의 기록을 끝내고 있습니다. 이 결정적인 장면을 제가 좀 다시 아까 그 맛배기를 보여줬던 영화의 끝부분을 제가 또 뽑아오기는 왔는데 관심이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아까 결국에 조금 나왔죠.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보여드려요?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해야죠.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He'll not kneel to any god but his own. The edge of a sword will bend his knees. Delilah. Have you gone? Delilah. I pray thee, strengthen me, O God. Strengthen me only this once. What's he doing? He's holding up the temple. Urge Samson to his knees beneath the feet of Dagon. This is better than I had bargained for. Well, the man's praise. Oh, John, he's the funniest clown I've ever seen. Look! It moved. The column's moving. We have split the stone. The man has the strength of a devil. No, the strength of a god. Be more powerful than Samson. Hold it. Run him through. My eyes have seen thy glory, O God. Now let me die with my enemies. Save your family. Delilah. 자, 여기까지 합시다. 박수가 안 나오나요, 여기는? 삼손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 교훈 잠깐 생각해 본다면, 첫째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행복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도우심과 성령의 능력을 즐기며 활용하며 사는 데 있다는 사실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삼손의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끝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삼손이 늘 사명자답게 비범하게 태어난 것처럼 나실인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성별되게 살아가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여호와의 영이 주시는 능력에 따라 은사에 따라 하루하루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데 만족한다면 삼손의 삶은 이렇게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주의 사람들의 삶의 행복은 딴 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고 그 사명 안에 머물러 사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로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것을 깨달을 때마다 그것을 감당하는 데 만족하며 그것에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약점이나 단점에 대해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삼손에게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약점이 있다면 아까도 언급했지만 아마 여성 편력인 것 같습니다. 그 짧은 기록 속에 여자를 쉽게 좋아하고 쉽게 사랑하고 배신당하고 이러한 것들이 거듭 언급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이 삼손의 실수처럼 단점, 약점 이것으로 인생을 망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슈퍼맨 영화를 보면 슈퍼맨도 약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영화 기억하십니까? 슈퍼맨에게는 뭐가 약점입니까? 무슨 이상한 초록색 돌 그게 가까이 있으면 꼼짝 못하죠? 그게 뭔지를 보았더니 크립토나이트라는 거거든요.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거기에서 보여주는 것, 그 슈퍼맨조차도 뭔가 단점이 있고 약점이 있다. 우리 모두가 다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다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약점, 우리의 연약한 점에 대해서 늘 조심하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삼키지 않고 우리의 사명을 엇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늘 매일매일 성령의 도움을 간구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주심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팎에서 이성에 대한 무질서로 말미암아 사역에 또 삶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건강하게 자라던 교회가 교회 안에서의 이성적인 무절제한 일들 때문에 시험에 들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우리 중문교회는 이러한 면에서 항상 깨끗하고 성별될 수 있게 되기를 늘 기도하고 늘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릭 워렌 목사님이 하신 아주 재밌는 표현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미국에도 여러 교회들마다 이 사역자들이 어떤 이 이성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보고 목회자들의 그 세미나에서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들은 항상 이성적으로 이 시험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 50-50 원리를 꼭 지켜야 한다. 특히 교회들마다 특히 목사님들의 비서를 채용할 때 꼭 50-50 원리를 지켜라. 그 50-50이 뭔지 그랬더니 50은 꼭 50세 이상의 사람을 비서로 두어야 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목사님보다 비서가 50파운드 이상이 나가야 한다. 그 목회자들에게 웃자고 하는 소리긴 하지만 굉장히 뼈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중문교회는 항상 이러한 면에 있어서 깨끗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들의 삶이 그럴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삼손처럼 여호와의 영이 주신 은사가 뛰어나도 실패할 수 있고 시험에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매일 영적인 훈련에 앞장서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레노바르의 성경이라는 영적 훈련을 강조하는 성경 두란노 서원에서 만든 그러한 성경에 보면 여러 주석을 붙여놓은 주석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영적인 언사가 뛰어난 사람일수록 영적으로 교만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매일 거룩함을 위한 훈련을 쌓아야 한다. 기도의 훈련, 금식의 훈련, 말씀의 훈련 이러한 걸 통해서 우리가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삼손과 관련해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훈,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는 은혜로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비참한 인생으로 끝날 수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줄 알았고 한 번만 더 나를 생각해 주셔서 나의 두 눈을 뺀 원수 블레셋 사람의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해달라는 이러한 기도, 회개가 따른 이러한 기도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삼손으로 하여금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영웅처럼 죽어가게 만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시시때때로 주님 앞에 부족한 것이 있을 때 회개할 줄 알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에서 벗어나 있는 모습이나 내 현재의 삶이 여러 가지 세상적인 유혹이나 여러 가지 세상적인 생각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리 벗어나 있다고 생각할 때, 내가 영적인 은사를 잘못 이용하고 영적으로 교만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제는 회개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회복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저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떤지 궁금합니다. 삼손이 처음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부름받은 것처럼,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야 될 사사로 부름받은 것처럼 여호와의 영이 함께해서 은사로 충만해서 백성들을 이끄는 영향력 끼치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한 그것을 느끼면서 나도 그러한 삶을 누리며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여러 가지 시험에 빠져 있고 여호와께 주신 은사를 잘못된 데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과는 관계없는 영적으로 메마른 무관심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래서 도무지 보람도 느끼지 못하고 만족도 없고 늘 후회감만 가득 차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의 상태를 되돌아보고, 혹시 우리가 후자라면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 앞에 주님께 주시는 은혜를, 기도의 응답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사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삼손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명자로, 나실인으로, 사사로, 여호와의 영이 함께한 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시시때때로 저희들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세상으로 눈이 향하고 은사를 사적인 데 사용하며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실수와 허물들을 채우고 있다면 이제 주님 앞에 저희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은혜의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인생을 맡기게 해주시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보람된 삶으로 돌아오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 주어진 사명, 구역 식구들을 돌보고 복음을 전하고 중보 기도하고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고 찬양하고 선교하고 수많은 보람된 사역들을 저희들에게 맡겨주셨는데 주님, 이러한 사역을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일에 만족하게 하시고 딴 데 눈 돌리는 일 없도록 성령으로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만족하며 보람 누리며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일평생 주님 앞에 칭찬받고 주님 앞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관심이 세상으로 향해 있거나 저희들의 관심이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데 있었다면 이제 돌아서게 하시고 한 번 더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진정한 회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